신명기 2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7페이지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신명기를 좀 더 신명기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뭐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신명기를 처음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계란 구조도 있고, 또 논문식 구조도 있고, 설교 중심의 구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 중심의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성경을 보아왔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9장, 30장, 그 뒤에 31장 이게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또 다른 구조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학자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봐야 되냐? 종주권 언약 형식으로 신명기 29장부터는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 메리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 형식과 성경의 언약 구조를 연결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조지 맨덴홀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고대 히타이트 조약과 성경의 언약 구조 사이의 유사성을 최초로 제시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으신데 고든 맥컨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수학했던 학교의 정신대 교수 김지찬 교수나 또 신약하게 이분은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오신 것 같아요. 신현우라고 하는 이런 박사, 그리고 연대의 김영진이라고 하는 박사, 이런 분들이 이런 신명기서를 종주권 언약 형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보다 좋은 이해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의하면 신명기 29장, 30장, 31장 이런 내용은요,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 그러니까 종주국이죠. 종주국과 약소국, 봉신국, 이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종주권 언약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유사하냐 하니까 이 종주권 언약의 이 틀이 있는데, 형식이 있는데,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신명기서 29, 30장, 31장 이런 내용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장을 우리가 볼 텐데, 29장을 중심으로 어떤 형식들이 유사한지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종주권 형식에는 이런 형식이 있대요. 첫 번째, 전문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 서원 형식이 있고, 세 번째는 언약 조항이 있고, 네 번째는 미래 조항이 있고, 다섯 번째는 증인들이 있고, 여섯 번째는 위반 조항이 있고, 일곱 번째는 축복과 저주의 이런 형식이 종주권 언약 안에 이런 형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식을 그대로 신명기 29장 31장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우리 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우리 전문 부분입니다. 전문 부분은 이 종주국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종주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약소국 봉신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대상이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대표가 모세예요. 그래서 전문은 어떤 내용이 주로 실리냐니까 종주국의 신원과 근위를 그렇게 밝히는 선언으로 이렇게 그 전문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형식이 어디 나오냐니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언약의 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리자인 대표가 이제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권위를 선언하는 장면이 전문에 실린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서원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서원에 담아요. 그리고 종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담는 내용들이 이 서원에 실려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신명기서에는 어디에서 적고 있냐니까 2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인도,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등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어떠함들을 소개하고 있는 게 2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보나 시온과 바산의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지 않았느냐.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서원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왔는가를 회상케 하는 대목이 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니까 언약조항이에요. 언약조항. 어떤 내용을 언약하느냐. 그게 이제 율법이겠죠. 쉽게 말이겠죠.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2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뭐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이제 지금 우리가 29장을 보잖아요. 지난주에 27장, 28장을 봤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 전에 어떤 내용이 26장까지 나와 있었냐니까 율법의 조항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어디부터요? 4장 44절부터 해가지고 쭉 26장까지 율법의 조항들이 쭉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 한마디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크게 벌리면 이제 신명기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좀 더 크게 확장시키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 조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래 조항이 있습니다. 미래 조항. 이 미래의 세대까지 이것이 어떻게 잘 이렇게 지켜져야 할 건지에 대해서 조항을 이제 규정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또 정기적으로 어떻게 전수를 시키고 낭독해 갈 건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2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한번 보시죠. 29절에 한번 보시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 한번 중간쯤에 보시죠.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에 계속해서 이것이 지켜질 것에 대해서 선언하라. 그런 내용이 여기에 미래 조항으로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정인의 내용들이에요. 정인. 말할 것도 없죠. 언약 체결을 서로 할 때에 정인. 근데 여기 이제 두 나라 국가 간에는 뭐 제3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언약을 맺는데 정인이 있다면 누가 정인이 되겠습니까? 천지, 하늘과 땅. 이런 것이 이제 정인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인은 천지, 만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29장에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늘과 땅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9장에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너희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증인을 삼는 그런 내용이 29장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해가지고 1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오늘 너희고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들,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아들, 너희 아내,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들, 물 기르는 자들 모두 여호와 앞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대상자들이죠. 대상자이면서 저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그리고 쭉 미드 세대까지 오늘 우리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 17절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내용을 갈로 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16절 한번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과 목석과 온 애굽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요까지가 이 증인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29장은 증인들을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두고 증인을 삼았습니다. 근데 30장에서는 이제 천지가 나와요. 30장 19절 한번 보시죠. 30장 19절. 30장 19절. 3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예,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들도 이 종주권 언약의 형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주권 언약 형식을 빌어서 언약을 맺는 이 모압 언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한번 보시죠. 위반했을 때, 위반사항. 그게 여섯 번째. 어겼을 때의 징계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29장 18절부터 28절에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29장 18절부터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와보시죠. 1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는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이 가서 섬길까 염려하는데 섬기면 독초 그리고 쑥의 이 쓴뿌리 이런 것들이 너희 중에 생길 거다. 이 저주의 말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쓴뿌리 독초 이런 게 생긴다고 했는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저주를 당해도 나만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사람. 그게 19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다 뭐 이렇게 종교성이 뛰어나고 또 종교성이 많고 그런 게 이제 종교성과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을 두고 젖은 것과 마른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젖은 것과 마른 것 이런 사람들 나는 뭐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나는 뭐 까딱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을 기록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리라.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거예요.
그리고 22절의 끝에 보니까 질병을 내리시고요. 23절에 보니까 유황과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도록 그 땅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한번 보시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생산을 못 해내는 이 땅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왜 이래 됐을까?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이제 묻거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이 언약, 언약을 버리고 26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우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런 말씀들을 26절까지 하고요. 27절, 28절에는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 격분하고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같이 오늘 그 던지실 거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이제 위반 사항으로 여기 18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축복과 저주예요. 7번째입니다. 순종할 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종주권 언약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게 29장에서는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29장에서 주로 저주의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위반했을 때 18절부터 28절가 쭉 읽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고 축복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니까 30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렇게 고대 근동 국가에서 행해졌던 이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그대로 신명기 29, 30장, 31장 이런 데에 그대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종주권 언약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기원전 BC 14세기, 13세기에 이 히타이트가 이제 그 지역에 많이 제국으로 군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 히타이트 제국이 이 종주권 언약 형식을 빌어가지고 가장 문화를 많이 발전시킨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종주권 언약을 형식을 빌어가지고 종주국과 봉신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런 언약을 맺으면 과연 이렇게 약소국, 봉신국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약소국은 왜 이런 종주권 언약을 맺을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간이니까 힘이 약하면 그런 봉신국이 되는 거예요. 종주국 앞에 봉신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 약소국이 종주국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소국이 얻는 혜택은 뭘까요? 혜택이 있으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맺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군사적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더 강력한 나라가 이게 종주권 언약을 맺었으니 방패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방패가 되어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워진 정권, 이 정권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란이나 어떤 왕위 정탈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 종주국이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혜택은 없는가? 경제적인 혜택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교역이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세가 면제가 된다거나 더 큰 시장을 이 봉신국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이나 기금속 같은 자원이 더 넓은 지역으로 유통이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종주권 언약으로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쯤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한미 동맹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죠.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익을 끼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문화 교류와 기술 이전. 강대국인 종주국의 선진 종교, 법률, 문자, 기술, 문화 등 봉신국으로 이것이 전파되면서 문명의 발전을 약소국인 이 봉신국에게 미쳤던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이런 이익이기 때문에 종주권 언약을 봉신국이 약소국이 맺었던 거예요. 강대국 입장에서는요, 조공을 대부분 받았을 거예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시켜 보면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모압 언약을 딱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요 네 가지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유익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와 창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치는데 갑자기 한 장군이 여호수아 앞에 땅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쫄이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뭐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하게 됐는가? 예,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해 줬습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바통이 체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바통이 체인지가 될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니까 모세야, 내가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는 미션도 명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치적 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바통 체인지를 돼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압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먹고 살게 해 주셨던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문화, 법률, 윤리, 도덕, 무엇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요, 훨씬 이스라엘 민족은 선진화될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수준도 높을 것이고요. 하위 문화가 상위 문화로 바뀔 거예요. 저질 문화가 고상한 문화로 바뀔 거예요. 폭력과 외술이 주도하는 문화가 아마 고상한 문화로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들 안에는 평안이 흘러넘칠 거예요. 장사라 치면 진짜 돈 되는 장사 아닙니까? 진짜 돈 되는 장사가 종주권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종주권 언약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고 정치적 안정도 해주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주고 문화, 고품질의 문화도 전수해주고 막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득보는 게 뭘까요? 나라간에는 조공이나 받지.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조공을 받는다면 무슨 조공을 받기를 원할까요?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백성 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 밑가는 장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그게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너무너무 힘든 대목. 이유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놈의 이 다원이 이놈한테 뭘 그렇게 퍼줍니까? 우리가 시간도 퍼주고요, 정성도 퍼주고요, 돈도 퍼주고요, 마음도 퍼주고요, 물질도 뭐 어마무시하게 자식이라는 놈들한테 퍼주는 거예요. 모든 자식에게 뭐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왜요? 왜 우리가 이 자식 이놈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죠? 이유 없어요. 우리가 저놈들과 또 혜택 받는 게 뭐 있어요? 이유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셔가지고 이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아까 29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까지, 앞으로는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외에는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기지만 않고 신학적 이기도 한 까닭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 호렙산 언약,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과는 달리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우리 읽었던 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2절, 3절의 이 말씀이에요. 2절, 3절 읽으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셨죠. 2절,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뭐 그런 쭉 이야기하면서 보았나니 그 큰 시온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나니 4절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4절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적과 기적의 엄청난 역사를 내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 뒤에도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오며 주라기를 주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반석에 생수가 나오는 이 불기둥, 물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막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귀로 들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 그런 눈, 그런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보지도 또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사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주시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섭섭해하시고 그리고는 지옥에 그냥 보내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눈도 주시지 않고 보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시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귀도 주시지 아니하고는 듣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시고 듣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행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노!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요, 역설적으로 좀 말씀하신 것인데 불순종의 태도를 나무라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격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점점 많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이거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인격대로 되지 않는 신앙의 어떤 영역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끌림 당함이 워낙 세가지고 이길 수 없었던 경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분열 왕국 때 망할 때도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우리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없는가? 로마서에 되어 있습니다.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까지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깨닫고 어떻게 눈으로 보고 어떻게 귀로 듣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원래 그렇게 시내산 언약으로는 호렙산 언약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언약한 것이 뭐냐니까 모압 언약인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4절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나왔고 로마서에도 나왔던 이 말씀을 주님도 인용을 하세요. 주님도 당신의 설교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비유 끝에 나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손이 좀 재발하신 분은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시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 밭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길가밭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돌밭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시밭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땅의 비유가 여기 다 나와요. 이 비유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좋은 땅은요, 100배의 열매를 맺고요, 60배의 열매를 맺고요, 30배의 결실도 얻습니다. 여느 땅과 그렇게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같은 건 뭐냐니까 듣는 것이 똑같아요. 들어요. 육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이 동일해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길가와 돌밭, 가시밭과 좋은 땅이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밭을 깨달아요. 이거 하나 틀려요. 그리고 결실할 때까지 좋은 땅은요, 기다려요.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내용의 말씀이 13장 23절까지 쭉 되면서 23절에 끝나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면서 23절 딱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3절을 쭉 진행해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 이사야 지금 이 말씀, 신명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3장 13절부터 15절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5절까지 13, 14, 15까지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한번 보시죠. 13장 16절 앞에 한번 띄우겠습니다. 앞에 한번 저기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겠지만 저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누굴 보고 누구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 나눈 것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냐니까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 뿌린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는요. 깨달아야 해요. 지금 이 육신의 귀로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결실을 맺기까지 순식간에 되지 않아요. 주님의 뭐니가 쉽다 하니까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쉬운 줄로 아는데 안 그래요. 깨달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도 할 수 있고요. 결실도 맺을 수 있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요. 모압 언약을 사실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즘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자꾸 보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안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말이에요. 마음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